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토요일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신고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그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하여 아람과의 전쟁에 나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변장하여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한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틈을 뚫고 들어가 치명상을 입힙니다. 아합은 하루 종일 병거에 기대어 서서 아람군과 맞서다가 저녁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피가 병거에 흘러내렸고 나중에 사마리아에서 병거를 씻을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는데 이는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셨고 엘리야를 통해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아합이 아무리 변장하고 피하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아합은 자신의 지혜와 계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 했습니다. 변장을 통해 적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 했지만 무심코 쏜 화살 한 발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계획과 지혜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그 삶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아합의 비극적인 결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야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앞세운 아합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지혜와 계획의 한계입니다. 아합이 변장이라는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계획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계획을 맡겨드려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의 결과는 반드시 따른다는 경고입니다. 아합의 죽음과 개들이 그의 피를 핥은 사건은 죄 사망은 사망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며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속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회개의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합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에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내 계획과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나 설교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내게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역사와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섭리와 그 통치하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오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머리를 짜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